교우 여러분, 우리네 사람들에게는 배꼽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얼마나 민감한지 시간이 되면 제깍제깍 알려주는데요. 꼬르륵 꼬르륵 틈만 나면 이 울어대는 배꼽 시계가 어떨 때는 참 얄밉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밥 먹고 합시다 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만사가 힘들고 귀찮아집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배고파지는 이 육적 배고픔과 같이 영적으로도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를 spiritual starvation이라 하지요. 영적인 굶주림, 배고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적으로 배고픈 것처럼 영적으로도 배고픔이 있다. 굶주림이 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굶주림, 이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영적인 이 배고픔의 증상은 우리 몸과 삶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사람의 혼, 즉 감정과 생각을 흐트려서 우리 삶의 목표도 소망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서 결국 우울해지고 불행을 느끼게 되어서 우리 몸에 진짜로 병이 들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배고플 때도 거기에 합당한 음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영적인 음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음식을 찾지 못해서 이를 대신해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니 그 배고픔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점점 더 갈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허전하고 갈망하고 끝없이 그 갈급함 속에서 허덕이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에 중독되어서 이를 채우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도박에 중독되고 술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되고 또 어떤 이들은 성적인 이런 더러운 것에 중독되고 또 어떤 이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으로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영적인 갈급함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 이 영적인 굶주림은 오직 영의 양식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광야 시대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하늘 양식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 역시도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필요한데 지금은 하늘에서 만나가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즉 하늘의 만나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리신 진짜 만나요. 진짜 생명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기 위하여 영원한 만나가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만나가 되셔서 이 땅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꼭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파져서 결국에 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사람마다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이는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도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은 그런 답이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고 더 완전한 해답을 제가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은 그냥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hrist is eaten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먹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그 성찬이 참 성찬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적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를 받쳐주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찬을 대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영원히 굳건히 믿는 믿음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참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영원한 만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고 영적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대하지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역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게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꼭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믿음과 순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다시는 먹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과 피가 곧바로 생명나무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을 때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은 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즉 영의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의 양식을 먹은 후에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한 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영적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음식도 한 번 먹었다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영의 양식도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과 순종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배고파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바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밥 먹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혼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제가 이 식사가 끝나면 커피 한 잔을 핑계로 꼼짝도 않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혼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식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후에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은 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신 후에도 일정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밥 먹고 간단한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영의 음식을 먹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거룩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올시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의 만나는 어떤 음식과 비교할 수 없이 맛있고 영양가가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귀한 영의 양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해도 됩니다. 아주 맛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자랑하며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귀한 영의 양식을 제발 혼자 먹지 마시고 영적으로 배고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먹으면 돼지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귀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과 피를 모두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감사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런 후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꼭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운동을 하셔서 더욱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서 당신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보답하는 것만이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번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마시기 전에, 먹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다시 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굳건히 믿으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의 양식 되시는 참 만나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의 양식 되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영의 양식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만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온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쁘게 사시기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